네. 날이 많이 추워졌죠? 이제 진짜 겨울이 이제 곧 오는 것 같습니다. 일기가 급변하는 이때 특별히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6번째입니다. 이번 시간하고 이제 다음 시간이면 이번 주제도 또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섭리인지 또 계획이신지 이번 그 연말 기도주일 그 내용이 또 저희가 공부하니 같은 내용을 다루시더라고요. 미리 여러분 그 연말 기도주일 방송 미리 보지 마세요. 저희는 12월 달에 하니까 그때 보시고 이거는 이제 화요일 시간에만 여러분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오늘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예, 아멘. 오늘은 17절 이제 마지막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두 가지 가운데 오늘은 이제 구원의 투구를 쓰자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투구가 뭐죠? 어디에 쓰는 겁니까? 머리에 쓰는 거죠. 쓰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으로 쓰나요?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모든 지체들이 다 중요하지만 이 머리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 몸에서 머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모든 지체를 뭐합니까? 통제하지 않아요. 그죠? 머리에서 내리는 명령으로 지체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무리 사지가 멀쩡해도 머리에 이상이 있으면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생활할 수조차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떠올리고 싶지 않은 참 아픈 기억 가운데 하나가 이제 군대에서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제가 병장으로 있을 때 군용 트럭을 타고 17명이 이제 문서이관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선탑자가 하사가 운전을 이렇게 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차량이 굴렀습니다. 이제 절벽으로 떨어졌는데 다행히 이제 그 치는 호로를 치지 않아 가지고 돌면서 전복되면서 이제 거기 타고 있던 병사들이 다 바깥으로 튕기쳐 나왔습니다. 17명이 탔는데 3명이 그 자리에서 이제 죽었어요. 참 큰 사고였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고로 죽은 병사들이 같은 쪽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군용 트럭 아시죠? 양 옆으로 탑니다. 제가 왼쪽에 탔었어요. 차량이 뒤집어지면서 오른쪽으로 뒤집어지면서 저는 앞면을 다 깔았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다 깔고 목을 심하게 다쳤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제가 굉장히 많이 다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응급으로 이제 헬기를 타고 수도통합병원으로 후송을 왔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타고 있던 병사들은 뒤로 넘어갔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 다친 데도 없는 것 같고 피도 안 나고 그러니까 뭐 그냥 별스럽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근데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 친구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구토를 하고 뭔가 이상하다라는 이제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뇌에 아주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 앉았던 친구 중에 3사람이 죽고 한 사람은 정신 이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역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머리를 다치니까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 머리는 우리 신체에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모든 군사들은 하나같이 저렇게 뭐를 썼어요? 투구를 썼습니다. 이 그림이 보시는 이쪽 제가 볼 때 오른쪽에 있는 그 투구는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에 썼던 이 투구를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닦아놓은 것입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아마 저 당시에 아마 저렇게 로마 병사들이 투구를 썼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는 가장 뛰어난 이 투구를 만든 그런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가죽이나 뭐 천으로 투구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청동으로 된
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합금으로 만들어진 철제 투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도끼나 망치로 내려쳐도 뚫어지지 않을 만큼 아주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턱끈과 복면까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목 뒤와 옆에까지 완벽하게 방어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렇게 장식용 털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계급에 따라 금 또 은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기도 했답니다. 아무튼 투구는 군인들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비였습니다. 머리는 우리의 뭐를 주관합니까? 생각, 그죠? 이성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몸을 통제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머리를 보호해 주는 게 뭘까요? 이 투구가 육신의 머리를 보호해 주는 거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머리를 보호해 주는 것, 그게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는 도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둠의 세력이 파괴적인 무기를 휘두를 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도구, 무기가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투구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 여러분, 구원의 투구가 뭘까요?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제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왜 여러분 구원이 투구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냥 투구라고 하지.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하세요. 투구하고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생명을 지켜주는 것. 예, 우리 주사님. 마치 투구가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구원이 영적인 삶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는 이 투구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그냥 구원의 투구라고 하지 않고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구원의 뭐를 투자고요?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구원이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 주는 투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요? 구원이 우리에게 뭐를 주기 때문입니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에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투구에 비유한 것입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에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구원에 대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희망이 사단의 시험 앞에서도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투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뭘까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뭘까요?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구원에 대한 시제가 이게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받은 구원이에요. 이미 얻은 구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이미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주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그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 2장 5절에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뭐한 것이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받은 것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도 말씀하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 했으니? 받았으니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유다서 1장 3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너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여러분 구원의 첫 번째 시제가 뭡니까? 이미 얻은 구원이에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받은 것,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함이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배상하셨으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은 보세요. 그리스도의 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다른 영감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그는 우리의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바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걸 가르쳐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칭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값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죽을 영원한 죽음을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에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가둘 수 없게 됐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얻은 거예요. 이것은 이미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것입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전기선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의 이야기죠. 지금은 전기선을 타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참 가난했습니다. 출렁출렁이는 파도와 함께 미국으로 가는 뱃속에서 그는 무척 배가 고팠어요. 돈이 없어서 좋은 식당 근처에도 못 가고 그저 준비해간 과자 부스러기만 먹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가서 옛날에는 꽤 오래 갔지 않습니까? 길어가지고 배가 빠르지 않으니까 한 달간 이를 악물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여행을 하던 청년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배고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지배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제발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좀 좋으니 식사 좀 하게 좀 음식 좀 달라고. 음식값으로 제가 무슨 일을 시키든지 다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배인이 깜짝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그럼 이제껏 굶으셨단 말입니까? 이런 세상에. 당신이 이 배를 탈 때 산 그 승선표에는 모든 식사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값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시고 이렇게 어려운 여행을 하시다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믿으세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죠.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며 그 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이미 얻은 구원을 뭐라고요?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둘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은 이 과거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있냐면 현재 의미도 있어요. 그것은 현재 우리들의 삶에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아까는 받은 구원이지만 이것은 받는 구원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저 단순히 죄 용서만 받고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변화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신학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말씀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칭의라면 이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성화를 의미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2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아까 구원은 이미 얻은 것이지만 이 구원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구원이 뭘까요? 아직도 우리가 이루지 못한 구원.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됐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악한 본성이 변화돼서 누구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죄로 기울어지기 쉬운 이 약한 본능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도 이미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까? 죄가 있는 것을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죄된 본성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내 안에 선한 본능도 있지만 여전히 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 나에게도 여전히 이 악한 본능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렇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화돼서 새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싸워야 될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본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품성이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 되나요? 우리 의지로 됩니까? 결심하면 될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어지는 여러분 빌립보 2장 13절 아까 12절 말씀 읽었는데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심령이 변화돼서 주님 닮아가도록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일반 종교는 뭐 합니까?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도를 닦고 참선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반대죠.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누가 이 일을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우리 힘이나 의지로 되지 않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누가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원하는 모습대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뿐이라는 말은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의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뭐를 변화시키신다? 마음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창조했나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그리스도는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그대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대의 마음을 항상 그에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 뭐함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게 헌신입니다. 이 종로계단에 나오는 그 헌신이 바로 그거예요. 죄된 모습 그대로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뭐 하라는 겁니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그는 그대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그 이야기 중에 이 홑 크리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목사가 되신 분인데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켄터키주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젊었을 때는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주 신실한 직장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불행하게도 뭐에 손을 대냐면 도박에 손을 댔어요. 이 도박에 손을 대다 보니까 그저 월급을 타기가 무섭게 도박판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도박판에 사람들이 그냥 돈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막 눈이 뒤집혀지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막 월급을 통째로 다 도박판에 쓸어 넣기도 하고 도박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야금야금 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 쓰다 보니까 그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갚을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은행 직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급기야는 뭐에 손댔을까요? 은행에 금고 있는 돈을 손댔어요. 훔친 것입니다. 이 연말이 돼가지고 은행 관리자가 잔고를 정리하는데 액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용의자로 지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날 밤, 이 그리스도인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고민 끝에 편지를 씁니다. 유서를 남기고 차를 몰아가지고 교회 한적한 곳으로 간 다음에 총을 가지고 관자놀이에다가 자기 총구를 들이댔습니다. 그리고는 방아쇠를 여러 번 당기려고 했어요. 속으로 당기라고 당겨, 이 멍청아, 너는 죽어 마땅한 놈이야. 여러 번 시도합니다.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대로 죽으면 영원히 끝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새벽까지 씨름을 하다가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부인이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없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유서를 써놓고 한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그 집에 들이닥쳤어요. 새벽에 이 사람이 들어가니까 이제 경찰이 수갑을 채워가지고 크리스웰을 연행합니다. 이 크리스웰은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웠지만 그때 동시에 한없이 자유를 경험했다고 그랬어요. 거짓의 사슬에서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유를 얻듯이 그의 마음이 홀가분해졌다고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남을 속일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감방에 들어가서 머리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면서 한없이 울었대요.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지만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자기를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는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돼요. 그래서 그가 끊지 못했던 도박을 끊게 되고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에 오로지 교회를 도우면서 그의 삶을 삽니다. 교회에 보탬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이 사람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1998년 인근 다른 교회에서 크리스웰을 담임 목사로 초청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켄터키 지역에서 가장 빨리 부흥하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봉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하신 일입니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날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알아서 다 해주십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자동으로 다 알아서 해주실까요? 어떻습니까? 성화의 과정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없는 것일까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변화되던가요? 아니잖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순종하는 것. 그죠? 복종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성령께서 인간의 심령에 역사하지 않는 한 우리들은 매 발자국마다 걸려 넘어질 것이다. 그렇지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아무도 성취할 수 없으며 무가치한 것이다. 그 다음 말씀. 다만 그리스도와의 협력만이 승리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와 뭐 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협력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기 포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를 변화시키시려는 그 주님의 역사 앞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켜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뭐 한다고요? 못 박혔다고 그래서 완전히 죽음을 경험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셔야 돼요. 그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부부가 이혼 직전에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마치 원수 갚으려고 결혼한 듯이 매일 같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두 부부는 둘 다 성질이 급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서로 참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도장을 찍자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법원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모시고 한번 기도나 받아보자.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기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기도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혼하기 전에 기도해 달라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미안하지만 기도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니 목사님 기도해 주셔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기도해 주기 싫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이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두 분에게는 인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인내가 필요치 않다니요. 저희들은 늘 참지 못해서 항상 싸우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두 분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두 분은 피차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 목사님은 두 부부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두 부부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히 기도드렸대요. 그리고 오직 두 사람이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도록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두 사람은 피차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고 마침내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영감에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감사하죠? 여러분 이렇게 될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어떤 죄의 습관, 끊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여러분보다 더 탁월한 능력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그분 맡기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이 말씀은요, 미래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얻은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살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사는 그런 경험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누리게 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우리 본교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 신자에게 구원은 이미 시작된 상태 또는 경험이다. 그러나 또한 현재의 매일의 경험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는 온전히 성취되지 않는다.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거듭났을 때 구원은 단지 뭐에 불과하다고요?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 그는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의 생애 그리고 미래의 온전한 구원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완전한 성취는 미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입은 몸으로 변화돼서 죄가 없는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변화되어 영화롭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변화되어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옷 입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투구를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 오시는 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참모습을 보고 그분과 같이 되는 경험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장차 여러분이 구원받아 저 하늘에 가서 정말 영원히 변화되길 원하는 그리스도 형상을 옷 입고 그분처럼 변화될 것을 믿으십니까? 적어도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믿음의 노독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면 욥 같은 사람. 그가 여러분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마음의 소망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가 했던 유명한 고백이 뭡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 이 가죽이 썩은 후에 내가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욥은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죽은 자식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종종 읽는 필립 얀시라고 하는 그분의 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십시오. 저는 결국 욥이 시험을 받으며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2배로 되돌려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양 7,000마리는 14,000마리로, 낙타 3,000마리는 6,000마리로, 황소와 낙이 500마리는 1,000마리로 되돌려 받았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었다. 여러분 뭐가 예외일까요? 예외가 뭡니까? 욥에게는 아들 7명과 딸 3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2배가 아니라 이전 있던 숫자 그대로 아들 7명, 딸 3명을 되돌려 받았다. 이 얀씨가 질문 던집니다. 왜 그랬을까? 왜 육축, 다른 짐승들 주는 것처럼 2배로 주지 아니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묻습니다. 얀씨는요, 욥기서의 저자가 아마 천국을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실제로 욥은 자녀도 2배로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아이들 10명을 다시 받았고 천국에서 다시 제어할 아이들도 10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의 역사를 끝마치시고 마침내 멸망해가는 이 지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죽음으로 이별했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나라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갖자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각시대의 대쟁투 645페이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한때 죄로 더러워져서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이 되었던 썩을 몸이 완전하고 아름답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한다. 모든 흠과 결함은 무덤 속에 버려진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회복되고 구속받은 자들은 처음 영광 중에 있을 당시에 인류의 완전한 키만큼 자라난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저주받은 죄의 흔적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백성들은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정신과 육체의 주님의 완전한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구원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 소망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투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가 있음을 이 시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미 얻은 구원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그 주님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게 할 것을 마음에 믿고 용기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